오늘은 창조신앙과 구원의 과정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영혼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 창세기 1장을 펴 놓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의 단계를 조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의 첫 단계이고요. 그것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고의적 범죄,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는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그 열매가 그냥 하루만 맺히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맺히기 위해서는 넷째 날 바로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그 열매가 꾸준하게 맺혀집니다. 그게 해달별로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바로 5번째 단계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좀 볼게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물론 요거는 5째 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6째 날의 오전, 즉 6째 날에는 육축을 만들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됩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물고기, 그다음에 새, 육축, 즉 동물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새와 동물들 이것은 뭘 먹고 살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나무의 열매나 풀을 먹고 삽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떤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혀 있으면 거기에 새와 동물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생활하게 되죠.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잘 맺혀 있으면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 삶에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이러한 동물들이 영혼, 즉 사람으로 표상된 게 있을까?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기 보니까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그러니까 이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하늘에 닿았다 그랬죠? 이 나무가 누굴 표상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나무가 열매가 많았대요.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이다. 아, 나무가 있었는데 열매가 많으니까 뭐가 왔대요? 들짐승과 새가 왔답니다. 이 여기서 들짐승과 새는 뭘 의미할까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통치를 잘 하니까 큰 나무처럼 쫙 하니까 그 밑에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좋은 열매를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영혼들을 표상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여기 너무 이제 시장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6시면 오늘날 12시입니다. 정오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10절 배가 너무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뭔가 이상이 쫙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었어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여기 짐승이 나오네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새죠. 짐승과 새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13절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 속되고 이렇게 더러운 거 못 먹는데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에서 네 발 가진 짐승, 공중에 나는 새는 뭘 의미했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너 전도해야 돼 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환상에서도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는 모두 불신자,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표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침례를 받았어요. 내 삶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해달별, 즉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진다면 그 다음 단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것, 이 귀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겠죠. 아니, 전하게 되겠죠. 당연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와 말씀이 채워져 있는데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에 그렇게 영혼에 특별히 아름다운 품성을 맺혀지게 되면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되게 쉽습니다.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데,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전하는 도, 이 도가 길도자거든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먼저 가봤는가, 내가 경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에 여러분들이 딱 있는데 누군가가 아저씨 여기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 저 따라오세요 하고 길 안내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내 동네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길을 다 가봤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구원의 길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의 길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가고 있다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다면 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아, 따라오세요 하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왜 전도가 부담스러울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할 도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길도자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극단적인 예로 전도법 몰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갔던 그 길,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곧 전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리고 부업으로 직장도 다니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 본업은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거, 십자가와 침례가 다 거듭남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즉 첫째 날, 둘째 날에 그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이 뭐냐면
막 하고 싶어서 막 못 건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여러분 이런 충동을 정말 느끼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대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대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디 가요? 하늘에 가는데 그 하늘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정말 행복한 곳이래요. 우리가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이거 말 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진짜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우리 죽어도 부활할 건데 이걸 진짜 믿으면 이 부활의 주 십자가의 예수님 하늘나라 재림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믿으면 어떻게 이 좋은 거를 안 전하고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 하는 게 좀 껄끄럽고 좀 어색하고 말하기가 힘들다. 뒤집어 얘기하면 진짜 믿는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의 제일 첫 번째 충동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욕망을, 즉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모시고 오고 싶은 그런 욕망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살피고 그리스도의 영의 새로운 침례를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식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의 침례를 받고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요즘에 영혼 구원의 열망이 식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도자는 뭘까요? 같은 개념으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구도자는 뭘까요? 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도자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 구도자의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자의 개념을 잘 모르면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막 전도에 돌리는데 다 거절한다 그러면 역시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어. 아예 재미없어. 하기 싫어. 이렇게 돼요. 저도 이제 전도지 분급도 많이 해봤고 진짜 밖에 나가서 직접 말을 걸어서 길거리 전도도 많이 해봤는데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아, 이 땅은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아이, 재수없게. 가요. 난 절대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반응이 있죠. 뭐예요? 와, 이런 게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실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저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아닌 거예요? 구도자가 아닌 거예요. 즉 구도자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가요. 그러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 아직 곡식이 아니구나. 아직 구하지 않구나. 네 하고 가면 돼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영역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 이런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이 교회로 왔네요. 그럼 제가 전도 잘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다 익어 있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가서 추수만 한 거죠. 제가 뽐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전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못한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즉 구도자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이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작.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나가면
교회 가실래요? 이렇게 말만 해도 교회 사람들이 즐비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안 한 거예요? 나가서 그 말조차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 힘든 거죠. 제가 부족한 경험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저쪽 본부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정선에 있는 정선교회에 길거리 학생 전도회를 제가 이제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전도법 훈련시키고 매일 내보내가지고 전도회를 하게 한 겁니다. 직접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안녕 만든 다음에 길거리에서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때 보통 여름에 가거든요. 방학 때. 근데 태풍이 왔어요. 일주일 내내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산 쓰고 태풍 오면 비가 옆으로 오잖아요. 바람 때문에. 이러고 가면서 학생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전도로 다닌 거예요. 전도가 될까요? 비가 옆으로 온단 말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때 일주일 동안 8명의 아이들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 한 아이를 저희가 이제 여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그 동생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좀 어려운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데리고 와서 가 먹이고, 근데 내일 모레 침례식 있다. 이 친구가 침례 결심을 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집에다가 데려다 줬는데, 저희가 이제 차에서 이 아이를 내려줄 때 마침 아빠가 나온 거예요. 아빠한테 걸린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 간 거를.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 있는데 그 아이의 싸대기를, 저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그리고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돌아와서 그냥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내일 꼭 오게 해주세요. 너무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교회 왔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비가 왔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온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났는데도 8명의 아이들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나가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이 왜 전도가 잘 될까요? 거기는 직접 방문을 하거든요. 통계가 있습니다. 100집을 두들기면 보통 1명에서 2명은 잘 익은 영혼을 만난답니다. 100집 두들기면 2명의 영혼을 만난대요. A급 잘 준비된 영혼을. 할만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집 두들 수 있거든요. 그럼 매일 한두 명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잘 준비된 영혼을. 그렇게 1년 다니면 600명을 만나는 거죠. 개인당.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저를 포함해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그럴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까 써 있었죠?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즉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분명히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 많은 재림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막으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이게 부흥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여기 써 있어요.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은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이게 현재 재림 교단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소위 말하는 일요일 교회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많이 넘어온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에 100명씩 1000명씩 재림교회에 영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 안 보내실까요? 먼저 믿는 우리들의 이 뜨뜻미지감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가 더 급하실까요? 우리가 더 급할까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뭐만 되면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전도가 미련한 거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한테 전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천사를 딱 세상에 보내가지고 뿅 나타나가지고 제7일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진짜 천사가 그렇게 막 기적 일으켜가지고 하면 순식간에 이 전 세계에 복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한테 이 미련한 전도를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즉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맺힌 그 열매, 품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 맺는 그 품성이 우리가 하늘 가는 유일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근데 그 품성 변화가 어떻게 된대요?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대요.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쓸 시간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한대요?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할 때는 바로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품성 개발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가능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참 철없는, 저희 부모님 볼 때는 철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저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철이 조금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혼을, 즉 영적인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영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정신을 받아들일 때, 잘 보십시오. 영혼 구원을 할 때 그 말이죠. 그러면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대요. 영혼 구원을 할 때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어떻게 된대요? 무르익어요. 점점 예쁘게 익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입니다.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된대요. 어떨 때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힘드시면 기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말을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쁘시니까. 그거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10명이고 20이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 구도자가 다 있으신지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혼들이 다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분명히 써 있어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 부담 가져야 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부담감이 우리를 힘써 일하게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될 때 마지막 우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이 미련한 전도를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가 또는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 불신자, 초신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이 작은 그룹, 즉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10장을 좀 찾아보시면 네, 히브리서 10장의 그 문맥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23절부터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에 23절입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그룹을 왜 하는 거냐면 서로 격려해주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겁니다.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래요? 격려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 잘하네. 또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격려하고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뭘 자꾸 모이냐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뭘까요? 재림의 날, 재림의 날. 즉 하나님은 말세에 바쁠 걸 아셨죠. 그런데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래요. 뭐 하래요?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 같은 문맥에서 자 10장 자 볼게요. 여기 앞에 좀 잠깐 보시면 같은 문맥에서 25절 뒤에 보시면 37절 자 그날이 뭐래요?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 이게 재림의 날이죠. 자 앞에 보십시오. PPT 25절에 그 날은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신 그 재림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문맥상 같아요. 지체하지 않는데요. 근데 38절 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뭘까요? 파란 거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게 뭘까요? 서로 돌아보는 소그룹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맥이 그래요. 됐죠? 뒤로 물러가면 나 바빠요. 모이기 싫어요. 이러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즉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이게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소그룹을 통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히 써 있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화요일마다 줌으로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어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모임이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마귀가 알까요?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때 소그룹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의 형성, 이게 소그룹이잖아요. 실수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이죠. 화인여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큰 수의 사람이 있다면 교인들은 작은 단체들을 형성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교인들의 격려예요. 믿음의 서로 공유. 그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됩니다. 한 장소에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한 장소에 진리라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일꾼의 단체를 형성해야 한다. 여러분 두세 명도 충분하대요. 우리 집 여기 한 10명 정도 있잖아요. 저희는 막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3, 4년 전에 코로나가 있었죠. 여러분 코로나 때 뭘 막았습니까? 이거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물론 대예배도 막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거를 사단이 막았죠. 이때 법이 엄청 웃긴 거 아세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진짜 법이었어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4명, 5명에서 일반적인 세상 얘기는 괜찮대. 근데 성경 공부하면 안 된대.
그게 국가법이었어요. 아니 같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말을 하는데 일반 얘기는 괜찮다 그랬고요. 법적으로 성경 공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막은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도 이 후유증이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아직도 이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늦은 비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른 비에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될 때만 마지막 때의 늦은 비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화금토, 일주일에 3번 가는 게 기본적인 예배 행위이죠. 여러분, 그것은 초대교회 기준으로 따지면 믿음이 성장한 걸까요? 믿음이 쇠퇴한 걸까요? 초대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갔을까요? 써있어요.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매일 교회 갔어요. 매일. 매일 교회 가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 떡을 떼며 힘써 일을 했죠. 오늘날 화금토는 고사하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교회에 모이자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날마다 갔을까요? 초대교회에 이른비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의 예배가 회복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번제, 속건제 그런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었거든요. 오늘날 얘기하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예물, 감사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원래 번제 같은 것은 다 태웠거든요. 근데 감사제는 일부만 태우고 그 고기를 다시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냐면 그날에 다 먹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부만 태우고 다시 저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감사제 소 한 마리를 제가 하루에 다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를 불가능해요. 어떻게 되냐면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같이 먹어줘야 이 화목제의 희생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다음날 하루라도 지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왜 날마다 모였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영혼구원 경험, 말씀 읽은 것, 기도한 것을 그날 누군가에게 서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내가 어제 이 말씀 받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옆집 누가 이번 주 교회 온대 하고 서로 그 공유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이 말씀 받거든. 너무너무 좋아. 이 말씀 이런 말. 그렇게 날마다 모여 서로 격려하니 하나님이 영혼들을 교회 하루에 몇 명씩이요? 3,000명씩 보내주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가정예배소 개념이었습니다. 분명히 써있죠?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이 교회였어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신약교회는요,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집에서 10명 단위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건물 같은 교회는 AD 약 300년경에 로마 카톨릭 시대 때 그때 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서로 간에 격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들의 연합의 유대를 깨뜨리지 않고 지속하고 사랑과 연합으로 함께 결속하고 전진하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오냐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말씀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로 들으면 아마 저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분들을 즐비합니다. 그거만 들으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이는가? 뭐 하려고요? 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없으면 그냥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갈 바에는 그냥 집에서 들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모이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오래 참음과 인내를 나타내고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계속 반복되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아가 잊어버려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몇 개만 더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활동할 때 보세요. 그들의 수는 증가한답니다.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된다면, 이 개념이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혼을 준다 그런 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협력하여 합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경험. 이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작은 무리들이 저녁이나 정오나 이른 아침에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 경험이 뭐래요? 밑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그대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게 된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십시오. 그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 귀중한 시간에 그대들의 동료 교자들과 함께 친숙한 대화에 대해서 어떤 간증할 수 있는가? 보세요. 각 사람이 단순한 말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하는 게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읽었던 말씀을 나누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것은 교회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쾌한 모든 음악의 악기들보다 영혼에게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대들의 성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수단, 소그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봤고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화인 여사가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교회잖아요. 물론 그분이 선지자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볼까요?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앞에 화면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사도행 1장 8절의 권능과 같은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이것은 1장 8절의 땅끝까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오직 성령과 같은 의미이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보십시오. 내 증인, 이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대요. 증인은 뭐죠?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 남은 자손들이시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계시록 19장 10절과 21장 8절 9절이 평행 구절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짝꿍되는 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이 구절과 밑에 요거요, 밑에 얘랑 짝꿍이에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 자, 보니까요. 내 형제 똑같죠? 나는 너가 똑같죠? 그러니까 위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가 밑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선지자죠. 여러분, 그런데 남은 자들은 특징이 뭐래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럼 곧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인여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남은 자손의 특징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그 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게 뭐래요? 보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거는 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포함하지만 성령님의 이름이에요. 그걸 예언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예언을 하는 성령님의 이름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근데 그 대언의 영을 우리는 갖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선지자니까 예언할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래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즉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래요. 이게 동그랗게 모여서 하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31절 너희는 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 서로 격려하는 거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파란 글씨 가지고 볼게요. 시작.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예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대요.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래요? 선지자래요. 우리가 예언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나누는 게 예언이라고요. 목사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요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볼게요. 다 예언할 수 있다. 집회에서 뭐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연구할 때. 합당한 규칙이 준수되고 각자가 차례대로 회중에게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계시,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연구, 그거를 서로 말을 하면 권면을 받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계시된 그대로 진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늦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회복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다 예언자였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받았다고요? 모든 사람으로 뭘 받아요? 권면, 격려받고 다른 사람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구나. 다른 사람부터 그걸 배웠습니다. 난 누구에게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막 교회에다 밀어 넣어서 몇천 명씩 보냈죠. 근데 재림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에 많은 교회에 영혼군이 잘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해서 재림교회에 예언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예언해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우리끼리라도, 즉 평신도끼리라도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그 문화가 교회에 정착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초창기 재림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림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그 영적 친교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 영적 친교 모임에서 53분 동안
117명이 간증합니다. 요점만 분명히 얘기했죠? 자, 보세요.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기도회와 영적 친교 모임을 가져요. 매주 안식일이 시작될 때 우리는 기도와 권고를 위해서 만납니다. 말씀 듣기 위해 만나지 않았어요. 초창기 재림교회는 기도와 권고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안식일 아침은 영적 친교 모임과 안식일 학교와 성경 연구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친교 모임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회나 이런 영적 친교 모임은 특별한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간증의 영적 친교 모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증하는 말은 간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영적 친교 모임은 주의 사역을 이루는데 설교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룬다. 여러분, 설교하지 말래요. 설교보다 이 영적 친교 모임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 재림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가 부족했으니까. 그들은 모여서 말씀 연구와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자,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리는 뭐래요? 원형으로. 저희가 지금 그 잘하고 있습니다. 앉을 때마다 이렇게 뚱그렇게 앉아가지고 원형으로 앉아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뭐라고요?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한 10분 정도 지난주에 있었던 영적 친교를 잠깐 나누고 교과 토의하고 그다음에 끝날 때는 다음 주부터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는 반드시 저희가 화요일날 하는 것처럼 릴레이 기도 한마디씩 그날 읽었던 말씀 갖고 결심 기도하고 이 모임이 활성화된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남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활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 친교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쪼록 영혼 구원의 삶,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복음에 심취되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길을, 내가 갔던 그 구원의 길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